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11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나의 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 하고 우선시했던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놀랍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여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만물의 왕 되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영광을 내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준기 형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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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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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5장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을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망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 다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오전에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쟁에 패한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게 되고 끝내는 언약궤도 에베네셀에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에 빼앗겨가는 일을 또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왜요? 언약궤가 일하지, 즉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의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패해서,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를 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더 죽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야 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할 때만 졸고 계시는 건 아니야? 근데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데, 아멘. 그럼 왜 그러지?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아니한,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손에 빼앗겼고 블레셋의 한 지역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 이제는 천안을 얻은 것처럼 블레셋은 기뻤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의 또 이방의 이 블레셋의 문화를 하나 배경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옆에다 언약궤를 놓았을까? 사전적인 배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고 아무 능력 없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을 빼앗았다, 승리했다는 이 의미 안에서 다곤 신 옆에 두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전쟁 간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들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모셨대요. 왜냐하면 승리한 자들의 신들이 패배한 자들의 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하면 승리한 자신들의 신이 패배한 신들의 힘을 흡수하여 더 강해진다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의 옆에 두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졌던 능력을 우리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천하를, 세계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 옆에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는 다곤의 신을 섬기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을 찾아간 거예요. 와,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자, 3절. 아소대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가봤더니 우리의 다곤 신전이 탁 넘어져서 그냥 코 박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탁 경배하듯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거 우연일 거야. 어떤 사람이 먼저 다곤 신전에서 섬길 때 실수해서 우리의 신전을 넘어뜨렸을 거야.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은 또 다곤의 신전에 경배를 하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다곤 신전을 섬기러 블레셋 사람들은 찾아갔어요. 일찍 일어나 보았는데 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몸뚱이만 있고 손, 다리 다 잘라져 가지고 비너스상처럼 그냥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들은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약속, 언약을 지금 지키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대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뭐예요? 블레셋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시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블레셋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이 다곤의 신을 무너뜨리고 아무 힘, 아무 짝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조금만 봅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에 밟지 않는 이런 전통까지도 생겼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이젠 더 나아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다곤 신전이 있었던, 즉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에게 뭘요?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7절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가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신 언약궤를 아수도에 데리고 왔더니 다곤 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 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다른 데로 보내자. 그래서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신의 궤를 가드도 또 우리가 보았죠. 가드 땅,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라. 야, 가드 사람들아, 니네들이 가지고 가라. 니네들이.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가드 땅,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 가드에 또 더하게 하사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야, 왜 하나님의 궤를 일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또 재앙을 오게 하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glon이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11절이 사람들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서금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으로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야, 다시 있던데 뭐예요? 에베네셀로 보내자는 거예요. 에베네셀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와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또 3만 명이 죽어서 깨져서 승리해서 데리고 왔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자. 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신 블레셋을 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앞서 싸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 나아갔을 때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3만 명이 죽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그래서 언약궤를 지킬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언약궤를 블레셋을 뺏어가고 오히려 블레셋은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신을 뺏어왔고 다곤이 그의 능력을 더 갑절로 받아서 세계적인 힘 있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다곤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곤 신의 머리와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종기라는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에글론에 야, 가드 땅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니네 지역이 섬기는 신이 최고로 해라 보낸 거예요. 그래 왔어요. 또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에글론까지 갑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지역의 성읍에 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진노하시고 재앙으로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심이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았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뭐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뭐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죄라는 것이 욕심을 잉태하고, 이 욕심이 뭐예요? 허망한 데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이 욕심이 뭐예요?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그냥 쏠려서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생겨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이제 복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날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 그때는 아무 재앙과 진노가 없었지만 이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젠 그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있다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와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백성으로 상속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명을, 이 재산과 축복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난날에 세상에 어울렸던 이것들을 씻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병마가 온다? 깨달으면 돼요. 이거 회개하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환난은, 고난은, 그 질병은 금방 사라지고 떠나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 일 없네, 교회 다니고 나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고 즐거워했던 것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할 땅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의 온 지역,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굴론의 전 지역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고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상적인 사람들을 지금 가지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가면, 떠나면 나 무슨 재미로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학교, 교회, 일, 이거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즐겁고 뭐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얘 비유도 맡아야지, 이 친구도 만나줘야지, 이 친구도 만나야지, 대전, 부산 찍고 서울,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나중엔 가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의리라고,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 게임 해봐도 알잖아요. 게임도 누구랑 해주고 나면 왜 나하고는 안 해주냐고, 나하고는 안 놀아주냐고.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하고는 왜 안 놀아주냐고.
자기도 나하고 안 놀아주면서, 그죠? 예, 그런 말에 너무 아쉬워하고 섭섭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왕따, 따돌림 당하는 상처받고 성도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왕따가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노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뭐하고 하는 그런 왕따가 아니라 왕이기에 따로 노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일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34,000명이나 죽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함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며 블레셋에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지금 5장에서 봤잖아요. 다곤 신전의 목을 팔다리를 다 부러서 부셔버리고 그 땅에 종기를 두어 백성들을 물리치시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무능력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앞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우리 삼손 사사도 보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 능력, 재능 가지고 힘 자랑하고 있고 세상에 내기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귀생을 끼고 술집에서 놀고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삼손만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것들이 하고 나아가려니까 힘이 없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셨음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친구보다 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피자 한 판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즉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즉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삶 동안 지금 회개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속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린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기 때문이라고 7절에 알았다면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만 합니다. 즉 견디고 또 견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의 전 지역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 잘 안 되든 고난과 환난이 오면 이것저것 바꿔가며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누구이며 왜 내가 살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게 무엇인가 찾아보고 내려놓고 회개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련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걸 찾아가. 또 다른. 여러분, 돈 벌고 일하는 게 다 힘든 거예요. 요거 힘들다고 다른 거 가고, 요거 힘들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일하다 또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똑같고 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겠죠.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사를 세우기 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헌금도 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도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뭐예요? 다 죄인이고, 죄인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 욕심,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 받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비유 맞춰주기를 원하고, 다 나를 위해서. 따져보면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우상이야,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게 인생이고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딱 가면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생길 때 뭐 하라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의 연약함을 내가 그 기도로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연약함을 내가 섬김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오전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미신적인 건 자기를 위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니까요. 내 모든 육신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온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채워주는데도 욕심이 커서 채워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늘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정말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근데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자 장로들이 울부짖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잘한 거라니까요. 근데 목적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룩을 버린 자들의 결과가 울부짖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실패하여 울부짖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실패하고 빼앗겼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더 잃지를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듣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뭐예요?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잃고 빼앗기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욕심이 하나님께 나와 울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않으면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가 하다 이제 안 되는 한계 느낄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라도 오지만 그런 신앙은 뭐다? 세상의 종교이고 미신적 신앙에 가까운 거라니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거, 답답함에 어떤 걸 찾아가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는데 그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경우예요? 젊은 아이들이 편식하는 거. 콩이 얼마나 영양분이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프로틴, 이 단백질은 다른 어떤 걸 막 하지 말고 두부, 콩만 잘 먹어도 프로틴, 단백질, 힘, 근육 생기고 힘이 넘칩니다. 근데 콩밥 진짜 맛이 없죠. 그죠? 네. 맨 흰 쌀밥만 먹어서 칼로리 높이고 말이야, 인슐린만 나게 해서 당뇨 생기게 하는. 근데 잡곡에 그냥 뭐 하면 얼마나 거칠합니까? 잡곡. 그죠? 근데 그게 몸에 건강한 건데 먹기 싫다고 안 먹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도. 처음에는 여러분 쓰고 그냥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죄악과 내 육신의 질병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것은 달콤하다니까요. 근데 그 달콤함에 이 쓴 걸 주면 약인데 먹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적용으로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말씀 오직 예수 찬양하십시다. 이거 할 때 우리 찬양단들 조용히 잘 화면 안 잡히게 준비해 주세요.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되 죄악 가운데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나오면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고, 아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찢는 것 같고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도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죄악의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그 때를 지금 벗겨내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고통이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때를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면 여러분 새살이 돋고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일하시는 거예요. 놔두세요. 이거로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심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므로 내가 작업을 정말로 그런 힘든 어려운 아프더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오직 예수 주발 앞에 엎드려 찬양 우리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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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아멘.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할렐루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예수. 오늘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새로운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며 삶의 달라 우리 주의 앞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세상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일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신재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시작된 한 주간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과 군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유학에 간 아버지 재현이를 축복하시고 청년 학생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예배하며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가는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래. 주만 위에 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래. 주만 위에 살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신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론 쓰라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